네, 오늘 성실과 인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세상에 그대로 녹아나서 지도자들은 강포하고 선지자들은 돈을 좋아하고 이런 연약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그냥 때려서 이 세상에서 진멸하려 하는 목적의 심판이 아니라 심판을 통하여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하는 목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도 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읽었는데 6장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주일 사실 매일 성경으로도 주일 본문이었는데 6장이 제가 6장 8절 읽어볼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너네들이 왜 심판당하는지, 왜 멸망하는지에 대한 이유, 하나님의 뜻들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뿐만 아니라 회복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7장에 들어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 이후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죄악은 빼버리시고 죄악은 진멸하시고 죄악은 버리시고 다시금 그들에게 이전의 영광들을 회복시킬 것들을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7장 14절 아닙니다. 7장 9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내가 심판도 당하고 매도 맞겠지만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미가 선지자 자신과 이스라엘을 동일시하면서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14절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는 부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날들을 소망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14절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바산과 길르앗이라는 건 굉장히 비옥한 땅이죠. 현재는 갈멜 속 상림에 홀로 거주하는 연약한 그런 모습이지만 옛날같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은 매를 맞고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약속을 붙드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사야 43장 19절을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도 행했지만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게 뭡니까?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고 광야에서는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셔서 그 물이 강이 됐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이런 역사를 하셨지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에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이제도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16절과 17절에는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키는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
지금은 힘이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16절을 제가 읽을게요.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얼마나 세상의 지금 권력들과 세상에 지금 힘 있는 자들, 그러면서 압제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그들이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때에 얼마나 그들이 또 처참하게 심판받을 것이냐. 제가 계시록 6장 15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8절, 19절, 20절 이 세 절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심판도 하시지만 거기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성실하시고 그분은 인자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악에 대하여 그리고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심판하고 그들을 버리셔야 하는데 용서하신다는 거죠. 이게 신기하다는 겁니다. 미가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그렇게 죄악을 범하였던 이 백성들을 남겨서 다시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참 내 상식과 나의 성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그분은 어떻게 우리 같은 자를 용서하실 수 있지? 자,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걸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진노를 하시기는 하시지만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신다. 19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가는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의 암울한 상황, 또 북이스라엘의 암울한 상황을 보면서 절망스럽지. 야, 인간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는 말씀을 맡은 자들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정치가 타락하고 우리가 이렇게 교계가 타락하고 한마디로 미가서가 그겁니다. 정치의 타락과 교계의 타락입니다. 압제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선지자들이 돈만 좋아하고 그런 모습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데 이런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때리시고 그 다음에 다시 때린 애를 또 돌려서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하시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이 참 놀랍고 그 하나님께 나의 소망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두 가지 성품, 성실과 인애를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여기 성실과 인애라는 말씀이 있죠. 원어로는 에메트 그리고 헤세드라고 합니다. 진실하심과 또 인자하심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약속들을 지키시고 또 그 약속들을 성실히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오늘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하신 거예요. 성실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야 마시는 것이고 그분의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실입니다. 에메트. 그 다음에 인애라고 하는 헤세드. 언약적 사랑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언약 안에서, 약속 안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을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헤세드와 에메트가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랬습니다. 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궁하셔서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요. 그 인애가 우리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나와 또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거기서 좌절하고 실망하는 데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성실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미가서를 마무리하면서 미가 선지자가 고백하게 된 하나님의 성품을 함께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 인자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은 우리의 죄악을 정죄하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라고 고백하며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나올 힘이 없어서 참 좌절하는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오라 하실 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인자를 더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은 정말 많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향한 우리의 약속들을 이루시고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악들을 발로 밟으시고 그것을 깊은 바다에 던지시며 우리를 다시 바산과 길르앗으로 이끌어 주시는 참 좋으신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죄악된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